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두 손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I 메시지로 바라보지 말고 U 메시지로 바라보지 말고 또 위 메시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God 메시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블레싱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무리와 군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와 군중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제자인 것 같아요? 무리와 군중인 것 같아요?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미국 성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진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5%가 신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미국 영어로 표현하기를 단어를 벤치 워머라고 그랬어요. 벤치 워머. 벤치에 앉아서 벤치를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성도. 그것이 95%라는 거예요. 의자를 1시간 동안 따뜻하게 뒤펴놨다가 떠나는 사람.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인발부 되어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사람은 5%에 불과했다. 5%.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5%가 헌신하면 그 공동체가 서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조사를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썬데이 크리스찬이 95%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5%밖에 안 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이기주의, 내 주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는 95% 무리와 군중이에요. 그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시고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가? 예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무리와 군중입니다. 벤치 워머입니다. 의자만 뒤펴놓고 가는 1시간 뒤펴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중간 신앙생활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동양 철학 중에
중흥이란 철학이 기독교 신앙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내쳐버리겠다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잖아요. 너무 교회 가더니 열심히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뒤처지지 말고 그냥 중간치기만 해. 중용해. 그거는 미지근한 성도를 말해요. 미지근한 성도. 응? 성경이 어디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저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겠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어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소극적인 신앙인 것이죠. 적극적인 신앙은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빈집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빈집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 내 영혼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사는지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지 새 속에 붙잡혀서 사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해보고 나는 빈집인 무리와 군중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겼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제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 삼아 비춰보시죠. 그리고 한번 결단해 보시죠. 신앙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과 의식만 행하는 벤치 워머가 되면 안 됩니다. discipleship 제자가 돼야 돼. disciple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정말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소극적인 신앙이 복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뭐예요?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거기 무리라는 단어의 줄을 쳐볼까요? 무리. 여기서 무리가 나옵니다. 군중이 나옵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마귀의 별명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별명의 뜻은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똥파리는 죽은 피에 달라붙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된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달라붙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요 예수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자기 집안 사람들이 싸워서 풍지박살 날이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냈다고 그래요? 거기 봐요. 20절 그 말씀에 여러분이 줄을 쳐보십시오. 내가 만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아하,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3대 사역입니다. 티칭, 힐링, 프리칭.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 영혼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구나.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을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안 돼요.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입에서 내쳐버린다고. 뜨겁든지 열정적으로 하든지 차갑든지라는 말은 네 뱃속에서 생수강이 넘쳐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차갑든지라는 그 말은 냉정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 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자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봐요.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거기 누구에게 나갔냐고요?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서 나갔다고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 사람을 뭘로 비유한지 아세요? 집이라고 비유했어요. 근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래요? 귀신이 자기 집이래. 와, 나는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나서 소름이 끼칩니다. 잘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해야 돼. 얻지 못해서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의 집으로? 내 집이래. 내 집. 내 집. 그 집이, 내 집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걸 자기 집이래. 그래서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청소가 깨끗이 되고 수리가 되었어.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골에 빈집에 가면 그 집이 깨끗합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빈집에 가봤더니 거기에 거미줄이 치고 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창문은 다 찢어지고 온갖 잡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유령이 나올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빈집이에요. 빈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참된 회개가 되지 않고 그 안에 주인이 없다는 말이야. 주인이 없다는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알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과 의식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앉았어요? 주여, 나는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으로 끝난 거예요. 왜? 선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지나가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의식만 있고 형식만 있는 크리스찬, 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무리와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나타나. 그리고 의식만 행하고 전혀 삶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형식과 의식만 있는 종교인이야. 이 무리와 군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봤어요? 25절 26절 봐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봐요. 악한 귀신 7이라고 줄쳐볼까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창세기 보니까 뱀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가 당신의 마지막이라고 살아라. 죽지 않을 걸 사는 것은 그 마귀가 하와한테 거짓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오고 뭐라 합니까? 이 선악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신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구별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뱀에게 뭐라고 앉았어요? 너는 간교하고 내 명령을 어겨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으므로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뭘 먹는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을 누가 먹는데요? 뱀이 먹어요. 뱀이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옛뱀. 요한계시록은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용이라고도 하고 그걸 마귀라고 해요. 마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 못 먹으려고? 흙을 먹으려고. 아,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구나. 응?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앉아서요? 여기 앉아서 벤치 오머에게 저 내 집인데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빈집인 사람. 주인이 없는 사람.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 신문이나 뉴스 보셨죠?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양영장과 누군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막 돈을 훔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큰 도둑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네. 그리고 막 신문짝에 대서특필해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리고 뭐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아주 인기 강사였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했어. 걸려가지고 깜빵 살다가 이번에 또 좀도둑이 돼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4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빈집이 되니까 7 귀신이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나요? 변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너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변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내 죄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허경영이라는 사람 알죠? 그는 우주에서 왔고 뭐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또 무슨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허경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축복의 의식을 행해서 그 매매를 해. 한 번 안수해 주는데 100만 원. 또 하늘에 천궁에 자기와 함께 옆자리에 앉으려면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출해가지고 20억을 냈대. 또 어떤 사람은 1억을 내고 안수받았대. 왜? 허경이 형이랑 같이 그 하늘 천궁에 앉으려고. 하루에 몇 명씩 줄 쓴지 아세요? 국민일보 보니까 30명에서 40명 안수받으려고 줄 서고 있대. 와, 나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요지경이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앉아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인하는 자세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납니까? 어떻게 제정신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 핏덩어리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요. 와,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7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영혼의 빈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듣고 이르되 당신이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라는 단어에 놓치지 마십시오. 무리와 군중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잉태한 그 어머니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준 그 어머니는 참 복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God bless you. 이 blessing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블러드가 어원이에요. 블러드가 뭔지 아세요? 피입니다. blood, bleed,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허물이 떠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무리와 군중이라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무리와 군중입니다. 벤치 오아마입니다. 의자만 뒷비고 가는 성도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을 거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것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좀 믿으십시오. 열정적으로. 뭔가 해도 좀 열정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채워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혼의 빈집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여러분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 찾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 10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뭐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어때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전폭적으로 예수님께서 잘나선 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응?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민가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이비가 되지 않아요. 응?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의 아들이래. 허경영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영혼의 빈집에 뭐가 가득 찹니까?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이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서도 5장 18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들로 노래하며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영혼의 그릇에 뭘로 가득 채웁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 있을 때 제가 39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악 대기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집이 강북구 수유동이었는데 3년을 삼각산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에는 억수 같은 비를 맞이해가면서 기도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아가면서 기도했고 겨울에는 눈이 눈보라칠 때 비늘이 써가면서 기도했고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를 보면서 그 밤에 올라가서 새벽에 또 12시까지 40일을 철야했고 21일을 물만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는데 주님 내가 이왕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것처럼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강력한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여름에 쏟아지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려면 미끄러워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어디입니까? 매일 내가 너희 정상에서 너를 만났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늘 나를 거기서 만났구나. 그러면 이 비가 문제겠느냐? 빗물에 내가 바위에 떨어져 죽을지라도 내가 거기 올라가서 주님 만나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올라가는데 주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모세가 준 지팡이를 주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님 내가 지팡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이 너의 지팡이다. 너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질 것이고 너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너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이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작정했으니까. 3년을 작정했으니까 어떻게 할게요? 거기서 자동차로 운전하고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3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3일을. 기도 다 끝나고 새벽에 운전해서 또 갔어요. 그 수련회를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종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정말 천국이 침노하는 자고 빼앗는다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빈집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그 빈집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빈집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빈집 안에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빈집 안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의 생애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삶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과 유학과 저들의 취업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